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삶 속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이지만 여러분 말씀의 힘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파이팅하기 소망하고요. 그래서 이번 또 한 주간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매일의 묵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경을 읽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긴 어떤 분량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3, 14, 15, 16까지거든요. 이제 16장은 이제 내일 읽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삼손의 출생부터 삼손의 모두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주로 여러분 오늘 읽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락하는 나선형의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락하는 나선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공식에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구원자 공식이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야엘도 그랬고 또 입산, 또 엘론, 압돈, 이전에 바로 전에 봤던 12장에 나왔던 그 사사들을 보게 되면 그냥 자식들 많이 낳고 자식들에게 성업을 주고 재물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재산을 그렇게 이제 상속해 주는 것, 우리 아들, 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 뭐 이런 어떤 세상적,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 이 13장 첫 부분을 보면 또 뭐 한 가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1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건 사이클 공식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죠? 이 죄에 대한 악함들은 절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핍박과 압제를 경험하는 이 고통도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죠. 그것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 당했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부르짖음이 사라져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 이제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1절 말씀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멈춰 서게 됐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시대적 어렵다, 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영적인 어려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또 삶의 형편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중되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그것이 더 급변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목소리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지만 정말 사실은 기도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 많은 것을 채워주셨거든요. 그 채워주심을 넘어서 어떤 시대적인 이 위기감을 목회자로서 깨닫고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서 이 1절 이상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왜 사라졌을까? 이 부르짖음의 사라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으셨던 걸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더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적인 어두운 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통성 기도를 많이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기도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그 간절함, 그 하나님 앞에 애절함,
야곱이 주의 사자의 그 바짓가랑이를 잡고 절대 놓지 않았던 그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르짖음들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3, 14, 15를 보면 이제 이 13장에 마노아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과 이 부르짖음, 기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적 단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노아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나중에서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죽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 직접적 대면은 죄에 대한 죽음이 있으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이 마노아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우리의 어떤 적용점이라면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하여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 기도의 대화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런 어떤 기도의 메시지, 이 부르짖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이 부르짖음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이 관계적 기도의 대화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만듭시다.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힘있게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쏟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정말 이 민족을 살리는 한 명의 삼손의 사사를 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이고, 그 섭리와 함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화하셨고요. 그 대화를 통하여 그 기도의 부르짖음들이 삼손에게 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마음에 깊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수한 신앙을 그에게 숨겨놓았던 것을 이 13, 14, 15, 또 내일 읽을 16까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 삼손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렇죠?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의 모든 이야기들, 삼손이 첫 결혼을 하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15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15절, 아까 제가 이제 부르짖는 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관점을 한번 보게 된다면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일단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통하여 모든 싸움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점을 찾고 꼭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부르짖음의 회복인 거예요. 삼손은 그나마 그의 어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사로서의 뛰어난 어떠한 무언가를 하진 않았지만 힘만 셌던 삼손이었던 것 같지만 그에게 있었던 심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내 모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물이 솟아나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돼요. 부르짖음,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기묘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삼손이 그 사사의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러한 어떤 부르짖음의 역사가,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의 입술 가운데, 작은 입술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부르짖음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고, 하나님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늘리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이 주신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수시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또 학교를 가면서 또 사업토의 산업을 여러분 감당을 하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도의 음성이,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회복이 민족을 살리고 그 부르짖음의 회복이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줄 믿사오니 이 시대 모든 성도들, 교회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부르짖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새로운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